오늘은 교회력으로 대강절 두 번째 주일이 되었습니다. 오늘 주제도 지난주와 같습니다. 왜 메시아가 오셨을까? 2000년 전 이스라엘은요, 메시아를 그렇게 기다렸답니다. 왜일까?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도 나에게도 메시아가 필요할까? 지난 첫 시간 우리에게 메시아가 필요하다라고 했는데 왜 필요하다고 했습니까? 치유받아야 하기에. 이게 지난주 말씀이었고, 오늘 우리에게 메시아가 필요한 이유가 뭔가요? 자유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자유가 필요하기에. 자, 그래서 첫 번째 이 질문 함께 풀어보려고 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죠. 자유일인가 포로인가? 제가 아주 좋아하는 철학자가 한 명이 있습니다. 에리 프롬이라는 철학자입니다. 그가 1941년에 자유로부터의 도피라는 책을 씁니다. 이 책에서 저자는 이런 말을 하더군요. 종교개혁 이후에, 여러분 종교개혁 누가 했나요? 마틴 루터가 있죠. 루터 이후에 400년 동안 우리 인류는 자유를 향해 달려갔다. 400년 전에는요, 교황에게 억눌러 있었습니다. 국가에 억눌러 있었습니다. 황제에 억눌러 있었죠. 그런데 마틴 루터가 종교 개혁을 일으킵니다. 그때부터 서양 문명이 급속도로 바뀝니다. 인간의 자유를 향한 몸부림이 바로 그때부터 시작되게 되죠. 그리고 400년이 지난 이때 1800년대 후반에,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19세기 말 유럽 혼란의 시대였습니다. 마르크스가 나와서 뭘 얘기했나요? 공산주의를 얘기합니다. 이탈리아의 무솔리니가 나와서 뭘 얘기했나요? 파시즘을 얘기합니다. 독일의 히틀러는 나치즘을 얘기합니다. 소련에서는 레닌이 프롤레타리아 혁명을 일으킵니다. 400년 동안 이 지구가 자유를 위해서 몸부림쳤는데 갑자기 한순간에 유럽이 쑥대밭 되고 만 것입니다. 교황과 황제로부터 그동안 갇혀 있었는데, 그리고 루터로 인해 이제 막 자유를 쟁취했는데 400년이 지난 지금 더 악하고 못된 놈에게 갇히게 된 것입니다. 이런 경우를 이렇게 표현하더군요. 사냥개 피하려다가, 여러분 잘 모르실 겁니다. 미친 개 만났다. 느낌이 확 오시죠? 네. 사냥개 피하려다가 피했는데 이제 뭐 만났어요? 미친 개 만난 거예요. 우리 인류의 역사가 그렇게 흘러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인류 역사 19세기 말부터 20세기 초, 왜 그렇게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었던 것일까? 이 철학자는 그 이유에 대해서 이런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죠. 자유로울수록 고독감과 불안감과 무력감에 빠지게 된다. 지금 인류가 잘못 가고 있는 것, 이것 때문이다. 쉽게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미국에 사시니까 좋으신가요? 좋지 않으신가요? 참 좋죠. 뭐가 가장 좋던가요? 자유롭다는 거죠. 저도 그렇습니다. 내가 어떤 옷을 입든 또 어떤 차를 타고 다니든 또 어디에서 살든 다른 사람의 눈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특히 우리 여성분들 더 자유로우시죠? 네. 그래서 한국에서 이제 회사 많이 오잖아요. 미국에 있는 회사로. 또 지상사가 많이 있으니까. 미국에 잠깐 2, 3년 살다가 다시 돌아갈 때 남편만 보내고 아내는 안 가려고 한답니다. 왜요? 미국이 편하니까, 자유로우니까. 여러분, 한국 얼마나 신경 쓸 게 많습니까? 바로 그 문 앞에 있는 그 슈퍼마켓 나가려고 해도 다 차려입고 화장하고 변장하고 가야죠. 안 그러면 못 알아봐요. 그래서 미국에 사는 거 참 좋습니다. 저도 참 좋습니다. 저는 왜 좋냐면 내 시간이 있어서 좋고요. 내 삶이 있어서 참 좋아요. 그런데 참 좋은데 좋지 않은 것 하나가 있더군요. 그게 뭘까요? 자유롭지만 외롭다는 것, 고독하다는 것. 이것이 자유가 가지고 있는 단어의 맹점입니다. 그리고 이 책에서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책의 제목이 자유로부터의 도피죠. 자유가 좋긴 한데 나중에 너무 지루해져요. 그래서 자유로부터 도피하려는 시도를 사람들이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 시도가 우리 인류를 더 고차원적인 삶으로, 우리 사람을 더 고차원적인 인간으로 이끌 수 있는 시도라면 참 좋겠는데 사람이 사실 그렇지 못해요. 그리고 19세기 말부터 지구촌 여기저기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상들을 보니까 그렇지 못하는 모습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어떤 나라에서는 공산주의가 나와요. 그래서 개인의 자유보다 사회가 더 중요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사람을 억압하려고 합니다. 어떤 나라에서는 파시즘이 나와서 엘리트들이 너희들을 다스려야 돼, 이런 말을 합니다. 또 어떤 나라에서는 나치즘이 나와서 세상 최고의 민족은 게르만 민족이니까 우리 게르만이 이 지구를 정복해야 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 사람이 누군가요? 히틀러죠. 에리 프롬이 자유로부터의 도피라는 책을 1941년도에 썼는데 1941년도는 히틀러가 가장 힘이 셌던 시대였습니다. 그렇게 히틀러가 모든 독일인의 마음을 훔쳐가고 있을 때 에리 프롬이 이 책을 발간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동족들을 향해, 아니야, 우리는 지금 잘못된 길을 가고 있어. 우리가 지금 400년 동안 자유를 위해서, 자유를 쟁취하려고 피와 땀을 흘려서 여기까지 왔는데 우리는 이 히틀러라는 사람에게 지금 속아 넘어가고 있어. 아니야, 우리 민족 이러면 안 돼, 라고 이 책에서 말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만약 1941년도에 독일 백성들이 이 에리 프롬의 말에 귀를 기울였다면 독일의 역사는 달라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유럽의 역사와 우리 지구촌의 역사 또한 달라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때 독일은 기독교 국가였다는 것 아십니까? 독일이 어떤 국가였다고요? 기독교 국가였어요. 그런데 그 기독교 국가에서 누가 나왔어요? 히틀러가 나왔어요.
이 사실이 저에겐 굉장한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기독교 국가가 지금 유럽을 쑥대밭으로 만듭니다. 2차 세계대전 때 몇만 명이 죽었냐면 5천만 명이 죽습니다. 작게는 4천만 명. 우리 대한민국의 인구가 단 한 번의 세계대전으로 이 땅에서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이 책은 역사적으로 아주 큰 획을 그은 책입니다. 과연 우리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1941년에 L.A. 프롬은 그 시대의 동족들에게, 기독교인들에게 던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는 어떨까요? L.A. 프롬이 오늘 이 시대에 다시 와서 우리가 살고 있는 모습을 본다면 L.A. 프롬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할 것 같습니까? 자유인이라고 말할 것 같습니까? 포로라고 말할 것 같습니까? 이에 대한 정의를 내리려면 먼저 자유가 무엇인지 좀 봐야 됩니다. 자, 자유가 뭔가요? 같이 읽어보죠. 어떤 것에 구속되거나 얽매이지 않고 자기 뜻대로 할 수 있는 상태, 이것이 사전적인 의미의 자유라는 뜻입니다. 이 정의에 자신 있게 예스라고 말할 수 있다면 우리는 자유인인 거고, 그렇지 못하다면 우리는 포로일 확률이 높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보면 오늘날 현대인들은 자유롭지 못한 것 같습니다. 본인들은 자유롭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왜냐하면요, 바로 이 단어 때문입니다. 어떤 단어인가요? 중독이라는 단어 때문입니다. 오늘날 현대인들 점점 중독되어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독하면 어떤 중독 떠오르나요? 네, 마약, 또 알코올, 또 니코틴, 담배요. 이 중독의 문제, 시카고 참 심각하다는 거 알고 계시죠? 저희 아이들도 고등학교 다닐 때 보니까 경찰차가 와서 갑자기 아이들을 잡아가더군요. 마약 소지하고 있어서. 심각합니다. 바로 이 중독의 문제. 오늘날 현대인들 자유인인 것 같지만 사실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무엇인가 점점 사로잡혀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 보세요. 게임 중독. 밤새도록 게임하죠. 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여성분들 조심하셔야 됩니다. 쇼핑 중독. 또 먹기 좋아하시는 분들 조심하셔야 됩니다. 탄수화물 중독. 그리고 오늘날 모든 세대의 가장 큰 문제인 셀폰 중독.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운전하고 있는데 셀폰 보고 있습니다. 한 통계에 의하면 1년에 미국에서 셀폰 보다가 이 교통사고 나서 죽은 사람의 숫자가 얼마쯤 될 것 같습니까? 자그마치 2,000명이 그렇게 죽습니다. 여러분, 가끔 운전하다가 보시죠. 나는 딴 데치 가는데 갑자기 이 차가 지그재그지 이렇게 가는 차들 다 보셨을 겁니다. 뭐 하고 있어요? 다 셀폰 보고 있습니다. 굳이 운전하면서 보내지 않아도 돼. 급하지 않은 일인데 굳이 운전하면서 목숨 걸고 있는 겁니다. 심각한 문제입니다. 현대인들 중독되어 가고 있다. 분명 셀폰은 내 손 안에 있는데 실은 내가
셀폰의 통제를 받으며 살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셀폰에 중독되면 이제 이런 기독교인들이 나온답니다. 예배 드리는 순간에도 셀폰 보고 있어요. 설교 듣다가 문자 왔나 확인해요. 찬송 부르다가 할렐루야 쳐다보고. 사도신경하거나 기도 시간에 눈 감지 못합니다. 왜요? 확인해야 되니까. 문자 확인해야 되니까. 그러다가 이제 급기야 잠잘 때 셀폰을 친구 삼아 셀폰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러다 잠듭니다. 그러다가 카톡 하는 소리에 깨죠. 자, 웃으시는 분들 좀 수상합니다. 중독입니다. 분명 내가 좋아서 먹습니다. 내가 좋아서 마십니다. 내가 좋아서 핍니다. 그러나 내가 좋아하는 것 같지만은 사실은 내가 그것에 사로잡혀 있는 겁니다. 중독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단 한 시간도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합니다. 단 10분도 하나님께 무릎 꿇지 못합니다. 일주일에 딱 1시간인데 이 예배드리는 1시간도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한 채 셀폰에 사로잡혀 삽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메시아가 필요하다라는 사실이 증명됩니다. 왜요? 세상은요, 내가 인식하지 못하는 그 순간에 나도 모르게 나를 사로잡으려고 하고 있으니까요. 이러한 세상을 보니, 이러한 나를 보니 여전히 나에게도 누가 필요해요? 메시아가 필요합니다. 한번 같이 고백하시죠. 나에게도 메시아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모습이 이러하기에 이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기에 그래서 2000년 전에 메시아가 오셔야 했습니다. 왜요? 이것 때문에 같이 읽어보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그래서 신약에 보면 무엇인가 사로잡힌 자들을 고치시고 귀신을 내쫓는 장면들이 그렇게도 많이 나오는 겁니다. 마가복음 5장에 보면 거라사 지방에 한 미친 남자가 있었습니다. 무덤 사이에 있었죠. 그러면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돌을 던지면서 괴롭혔습니다. 사람들이 달려들어서 쇠사랑으로 묶어봐도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때 예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속에 있는 군대라는 귀신을 쫓아내십니다. 누가복음 8장에 7 귀신 들린 한 여인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 여인의 이름이 누구인가요?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그녀 속에 7 귀신이 들어있었다는 것은 그녀 속에 7의 다른 인격체가 그녀를 끌고 다녔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만난 뒤 치유받고 이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죠. 그런데 귀신은 어린 아이에게도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마가복음 9장에 보면 한 아버지가 달려와서 고쳐주기를 청합니다. 예수님, 아이가 불에도 뛰어들고 물에도 뛰어드네요. 그때 예수님, 이 아이의 모든 병, 그 안에 있는 모든 사탄, 귀신 다 쫓아내십니다. 이런 장면들 신약에 수없이 나오죠. 여러분 왜일까요? 예수님은 왜 이 땅에 오셔서 남자든 여자든 아이든 우리 사람 속에 들어와서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그런 악한 영들을 다
쫓아내 주신 것일까요? 바로 오늘 이 말씀이 응하게 하시려고. 자, 오늘 이제 본문인데요. 우리 같이 읽어보죠. 주 여호와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려고. 이사야가 700년 전에 외쳤던 말씀입니다. 지금 그 말씀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겐 자유가 필요해. 우리 인류에겐 자유가 필요해. 그런데 사람들 그거 모르고 있어. 다 내가 좋아서 하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지금 다 사로잡혀 있는 거야. 중독되어 가고 있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 오시죠. 그리고 이 말씀이 이 땅에 응하여지게 만드십니다. 바라기는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통해 응하여진 이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동일하게 응하여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무엇인가 내가 붙잡혀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 빨리 깨우치시고 더 이상 그런 것들에게 노예가 되지 않고 참 자유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오신 거예요. 나를 자유케 하려고. 믿으십니까? 함께 고백합시다. 예수님이 나를 자유케 했습니다. 자,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인사합니다. 예수 안에 자유가 있습니다. 자,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죠. 아마 여기까지는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알고 있는 이 지식이 예수 안에 자유가 있다는 이 사실, 그것이 이제 내 것이 돼야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그러면 예수 안에 참 자유를 맛볼 수 있는가? 세 번째입니다. 같이 읽어보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한다. 그러면 그 진리가 누구신가요? 예수님이죠.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인류 역사상 이런 얘기한 사람 있었나요? 없어요. 여러분 지금은 교회에 다니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 기독교인이 되었다는 사실, 이 사실에 자부심을 느끼시길 바랍니다. 없어요. 그 어떤 성인이 이런 말을 했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명확하게 말씀하세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런데 그 진리가 누구예요? 예수님이다. 그래서 예수님 보여주신 거예요. 단지 말로만 내가 진리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삶으로 보여주셔요. 예수님이 왜 진리인지. 예수님이 왜 진리인가요? 앞에서 봤죠. 예수님 만난 자마다 다 뭘 얻었나요? 자유를 얻잖아요.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세상에 끌려다녀요. 물질에 끌려다녀요. 귀신에 끌려다녀요. 그런데 예수님 만난 뒤에 다 해방돼요. 그래서 예수님, 내가 곧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 그 다음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마침표로 찍으신 겁니다.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한 종교 보셨나요?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인 되었음에 감사하시며 날마다 그 은혜 가운데 거하는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인류의 역사를 보십시오. 제가 참 역사를 좋아한다고 했죠.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느끼는 거예요. 기독교가 들어간 나라 어떻게 되었나요? 다 변화됩니다. 한때는 유럽이 잘못된 길로 갔어요. 한때는 공산주의에서도 자유를 찾으려고 했고, 또 나치즘이나 파시즘에 빠져서 그것에 인류의 구원이 있는 양, 그것을 쫓아간 적 있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런 사상들이 인류를 구원했나요? 우리 아시아의 역사를 보십시오. 일본이 대동아 전쟁을 일으키죠. 왜 대동아 전쟁을 일으켰나요? 명분은 하나였어요. 서방 열국의 그 프랑스나 영국이나 미국의 그 힘에서 아시아를 보호하겠다라는 그 명목으로 대동아 전쟁을 일으킵니다. 그런데 일본의 그 군국주의가, 그 대동아 전쟁이 우리 아시아를 구원했나요? 천만에요. 얼마나 우리 선배님들, 우리 선조들 일제치하에서 고통당해야 했습니까? 아시아를 구원하기는커녕 태평양 전체를, 세계 전체를 전쟁의 소용돌이로 밀어넣고 말았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지금 누구를 믿나요? 예수님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시며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것입니다. 왜인가요? 예수님만이 인류를, 그리고 나를 구원할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까요. 이 땅 아메리카의 역사가,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가 그 사실을 증명하고 있죠. 자, 그렇다면 우리에게 중요한 게 무엇일까요? 이젠 우리 알았습니다. 우리에게 메시아가 필요하고 예수님만이 메시아 된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다음은 무엇일까요? 바로 이것입니다. 이전보다 더욱 누구를 사랑해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이전보다 더욱 예수님을 잘 믿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 있기에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믿는다고요? 예수님을 믿어요. 그런데 예수님 믿는다, 이게 너무 추상적이잖아요. 저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표현보다 이런 표현을 더 좋아하는데요. 한번 따라서 합니다. 믿음은 따르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믿는다는 것은 뭐냐면, 믿는다는 것은 뭘까요? 따른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같이 고백하죠. 믿는다는 것은 따른다는 것입니다. 따르는 사람들이 누군가요? 제자입니다. 자, 따르는 사람이 누구예요? 제자. 제가 아주 좋아하는 단어입니다. 다음에 또 제자 시리즈 쭉 여러분과 함께 나눌 시간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의 공식입니다. 나에게도 메시아가 필요하고 예수님이 이 땅의 메시아임이 증명되었다면 이젠 그 메시아를 믿고 따르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 삶 속에 어떤 역사가 일어날까요? 오늘 주제인 자유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믿고 따르기만 하면. 여러분, 이게 기독교 공식이에요. 쉽나요? 어렵나요? 쉬워요. 쉬워요. 자, 뭐하고 뭐 하면 돼요? 믿고 따르면 돼요. 쉬워요. 그래서 예수님 이런 말씀을 하시죠.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가볍다는 거예요. 여러분, 간단합니다. 삼척 종자도 예수님 이 공식 따라갈 수 있습니다. 쉬워요. 가벼워요. 왜 쉽고 가벼울까요? 우리 인류가 풀기 어려운 문제 누가 다 풀어내셨어요? 예수님 이미 다
다 풀어놓으셨잖아요. 이제 우리는 예수님이 풀어놓은 공식대로 믿고 따르기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그 삶을 그래서 우리는 본받아가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 보여주신 공식대로 살기만 하면 우리는 이길 수 있어요. 누구랑 싸워서? 사탄과 싸워서요. 내 안에 있는 정욕도 이길 수 있어요. 내 안에 있는 원죄도 이길 수 있어요. 그래서 당당하게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살아갈 수 있어요. 뭐 하기만 하면? 믿고 따르기만 하면. 더욱 예수님을 믿고 더욱 신실한 모습으로 예수님 따라가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공식이에요. 아주 쉬워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많은 공식들이 있는데 예수님이 하루도 빠지지 않고 하셨던 공식이 있어요.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40일 동안 광야에서 하셨던 공식이 있어요. 뭔가요? 기도라는 공식이에요. 그리고 공생애를 마친 뒤에 십자가에 달리시기 바로 그 직전에 하신 게 있어요. 뭔가요? 기도라는 공식이에요. 이렇게 기도하셨죠. 같이 읽어봅니다.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저는 이 대목 보면서 좀 궁금했어요. 예수님 왜 기도하셨을까? 여러분, 예수님 누구신가요?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아니, 하나님의 아들인데 왜 기도하셨을까?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셔야 했던 이유, 깨어있기 위해서예요. 뭘 위해서? 깨어있기 위해서. 깨어있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도 사단의 노예가 될 수 있어요. 깨어있지 않으면 내가 40일 금식을 했다 하더라도 권력과 명예와 돈의 노예로 살다 끝날 수 있어요. 깨어있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은 고사하고 내 뜻은 노예가 되어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신 사명을 망각한 채 사단에게 이리 끌려다니고 저리 끌려다닐 채 인생 끝날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뭐 하셨나요? 기도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우리도 뭐예요?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만이 우리 영혼이 하늘에 잇대어 살 수 있게 만들게 하고 기도만이 우리를 깨울 수 있으니까. 그래서 시편 기자가 이렇게 노래했죠.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깨우리로다. 이 대목에서 우리는 우리 신앙을 이 귀한 대강절기에 점검해 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우리가 예수님의 기도를 제대로 본받고 있다면 우리는 날마다 깨어있는 자가 되어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토록 주시고자 하셨던 참 자유의 삶을 살아가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도가 우리를 참된 깨움과 참된 각성으로 인도하는 기도가 아니라 여전히 내 뜻에만 매여있는 기도라면 우리가 그토록 애타게 기도하고 있는 물질의 축복과 성공이 우리와 우리 자녀들을 돈의 노예로 삼게 하고 말 것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드리는 그 기도가 우리를 참된 깨움과 각성으로 인도하는 기도가 아니라면 우리가 그토록 바라고 있는 육체의 건강은 하나님의 뜻을 위해 쓰임받는 육체가 아니라 세상을 즐기다가 썩을 육체로 나 자신을 내어주고 말 것입니다.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아기 예수님 탄생의 소식을 제일 먼저 들었던 사람들이 누군가요? 목동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왜 목동들이었을까요? 아니, 왜 목동들이야만 했을까요? 저들은 새벽에 깨어있는 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깨어서 진리를 알아가는 자들만이 자유를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금 대강절기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이 들판에서 깨어있던 목동들처럼 이 마지막 때에 깨어서 각성하고 자신을 성찰하며 주님을 따르는 참된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그토록 우리에게 주고자 하셨던 자유를 누려가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